함께 연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요하면서 저 소리라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가려하거든 사실 세상에 가르쳐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아직 믿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은 늘 죽이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그때가 아직 사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성서정과에 따라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크고 작은 재난들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일들. 네, 그런 일들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알람이 울리고 있을 때 포도원지기 되신 예수님이 아직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그 긴장을 놓치지 말고 우리 회개의 열매들을 맺자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이제 고난주간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라는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질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목적만 추구를 해요. 그때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십자가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경제 대통령으로 삼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전히 예수님 가까이에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강렬히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 사이에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장면에서 특별히 때에 대한 걸 주목할 거예요. 때. 여러분은 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우리의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도 하죠. 어떤 타이밍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모습만 보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전체를 보실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마주하면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과거 있죠. 우리의 지난 과거랑 끊임없이 화해를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다 아시면서 오늘의 나를 대하거든요. 또 반대로 우리의 미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지금 나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지금 내 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여러분이 내일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오늘. 근데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죠? 우리가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때에 따라 사는 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쉬고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익숙해요. 아무리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성찬식도 했지만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셔도 이게 나의 때와 처지와 여기에 늘 갇혀 사니까 우리에게는 어때요? 좀 이상하게 들려요. 오늘 말씀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때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때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에 머무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당연히 예수님은 나 죽을까 봐 걱정된다. 그래서 가는 걸 꺼리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제때에 죽어야 되는데 제때 죽지 못할까 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춰 있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닌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초막절이 온 거죠.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석.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광야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먹이시고 입히셨나 그거를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엄청 많이 모였어요. 다른 명절보다. 근데 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냐면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뭔가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되기를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이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족들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힘과 영향력을 좀 키우기를 원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전에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처럼. 이게 사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욕구예요. 저도 늘 이런 욕구에 시달리거든요. 여러분은 아니세요?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이번에 한번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한몫 잡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반응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동생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믿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때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 때에 따라서. 특히 당시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일을 굉장히 큰 능력으로 여겼어요. 우와! 그런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가 다 주어졌어요. 반대로 은밀하게 해.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거짓이나 어떤 위선이나 이런 걸로 여긴 거예요. 그랬으니 이 동생들은 당연히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한 거죠. 형님, 예수 형님, 지금 오병이어부터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우리 이 김에 지금 초막절에 가서 한몫 땡깁시다. 한몫 잡읍시다.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자연스럽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당연한 생각이 사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생각은 늘 주님의 생각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나 자신도 내 현실도.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을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과 마음이 맞아야 때가 이루어지듯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맞지 않은 어떤 마음들이 내 안에 활개치고 있어. 그러면 아직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아직 주님의 때를 맞이하기에는 좀 어렵겠구나. 네. 이 동생들처럼 나도 주님께 말할 수 있겠구나. 빨리 내 때에 맞춰서 해결해 달라고. 내 때에 맞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은 그러면 된다고. 그럼 다음 주에 만나자고. 그렇게 대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증거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신지를 여쭙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막 내 시간을, 내 때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자리, 여쭤보는 자리로 바뀌어갑니다. 예수님 한번 도와줘봐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근데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은 늘 같이 살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에 따라 자꾸 예수님께 요구만 합니다. 아니, 이 초막절 같은데 형님, 큰 물에서 우리 한번 한몫 잡자고. 대목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한 자리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런 요구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의 때와 내 때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때가 됐어, 때가 왔어, 이 말은 뭐죠? 우리한테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성취될 찬스가 왔다는 거죠. 네, 내 생각과 타이밍에 따라.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의 때는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야, 난 너희의 때랑 달라라고 할 때 예수님의 때는 뭘까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완벽한 기회라고 해도 거의 내 눈앞에 완벽한 이상형이 나타났어.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때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때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때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됐어. 이미 나를 죽이려는 사람도 너무 많아. 이 정도면 내가 예루살렘에 발을 딛자마자 바로 십자가에 달릴 것 같아. 근데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 형제들 말대로 유명해지긴 합니다. 근데 방법이 좀 다르죠. 방법이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 뽑아버리고 천군천사 불러서 로마 군인들 쓸어버리고 기독교 정당 만든 다음에 다 예수 밑에 무릎 꿇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유명해지시죠.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성공과 힘을 늘려가는 방식인데 그거는 세상과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마 미움받을 이유가 없겠다. 같은 방향으로 걷잖아.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죠? 역행하니까. 어둠을 쫓아내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나는 지금 안 올라갈 거야 라고 하신 거는 내가 아예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에 맞춰갈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저희가 묵상하고 싶었던 건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나의 때를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때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 뭘까 했을 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당연한 자리에서 세상과 발맞춰서 어떤 나의 때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도리어 그런 나의 때가 맞나?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자리로 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좀 세상과 좀 역행해. 그럴지라도. 그게 사실은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 위해 먼저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사순절에 필요해요. 다른 때도 필요하지만 이때는 더더욱. 여러분 보통 이때가 오라. 여러분끼리도 야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얼마나 상대적일 수 있는지 여러분도 알게 되잖아요. 그냥 인간살이만 살아도. 하물며 하나님께는 내 때가 있어. 이때 뭔가 돼야 돼. 이걸 막 고집하는 게 얼마나 무모합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알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때로 진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약간 물리학에서 요즘 고등학교에 나오나요? 특수상대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지나다니는 자동차를 보면 저거는 150km, 저거는 100km, 50km 이걸 알잖아요. 근데 한쪽은 50km로 달리고 한쪽으로 100km로 달리고 이걸 우리가 알아. 근데 차에 타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떻죠? 어때요? 시속을 서로 다르게 느끼죠? 맞죠? 내가 어떤 운동의 위치에 있냐에 따라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잖아. 내 눈엔 절대적이야. 근데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내 눈엔 달라 보여. 근데 사실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감각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내가 어떤 위치와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신실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직원으로 있을 때랑 사장으로 있을 때랑 완전 달라요. 우린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죠? 유일한 절대죠. 유일한 절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때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게 속지 않고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지 행복하듯이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눈에 늘 보이는 것만, 내 감정에 드는 것만 고집을 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심지어 사람끼리도 대화가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만 보니까요. 자기 느껴지는 것만 느끼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과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적인 나의 시간, 나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주님의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진입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의 때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래 맞아, 우린 다 상대적이야. 이게 맞을지, 이게 진짜 나한테 좋은 일일지 어떻게 알아? 지금은 좋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때로 진입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요구하는 자리에서 여쭙는 자리로 바꿔가시면 돼요. 예수님 좀 도와줘봐요. 뭐 없네. 그리고 가버리지 마시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스스로에게 꼭 하면서 지나가는 질문이에요. 이미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분은 많이 아실 텐데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간단해요. WWJD예요. What would Jesus do? 의 약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간단하죠? 네. 이게요, 오늘 말씀에 나온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도 진짜 역행하는 질문이에요. 요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그저 나의 때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What would Jesus do? 이게 솔직히 안 어울리는 시대예요. 차라리 What would ChatGPT do? What would Google do? 또 뭐 있어? What would Trump do? 이런 게 훨씬 나. 정말이에요. 챗GPT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훨씬 쉽지. 제가 청년 때는 그래도 이 질문하면 그래도 뭔가
다 함께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민들레올씨 공동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나의 타이밍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려는 이 효율성과 그 정확성을 중요하는 때에 그것도 보장도 못하면서 자기도 WWJD를 외친다? 굉장히 시대와 역행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으실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께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이 질문이 모든 상대성과 효율성을 뚫고 여러분을 주님의 때로 들어서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요,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가요. 근데 너무 억울하게 얻어맞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혀요. 바울이 충분히 로마 시민으로서 대변하고 억울함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그때를 WWJD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때로 바꿔요. 억울함을 풀어야 할 때인데 완전히 역행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같이 있던 수감자들과 함께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요. 나를 가뒀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때가 임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사무엘상의 다윗도 원수 사울을 죽여버릴 기회가 왔어요. 심지어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 좀 끝내자고. 이제 그냥 죽여버리자고 하는데 다윗이 WWJD를 외쳐요. 그리고 그때를 자기 힘을 늘리고 자기 힘을 사용하고 자기 힘을 증명하는 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망자의 삶을 선택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사울을 살려둔 것 때문에 온 백성에게 신뢰를 얻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의 때가 임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따라 살고 계세요? 확실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도 내 때에 계속 살겠다, 내 타이밍에 따라 그냥 예수님 내가 도와달할 때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은 평생 부정적인 긴장 속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망할 것 같아. 제가 세한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내가 뒤떨어지고 도태될 것 같아. 그럴 때 순간적으로 저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오거든요. 확 와요. 근데요, 제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금세 식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거 망했거든요? 금세 식는 거예요. 봤더니 바로 이 질문이에요. WWJD. 물론 이렇게 질문했다고 여러분 바로 주님의 때로 제가 진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때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들리지도 않아. 근데요. 확실히 여유가 생겨요. 뜻이 있겠지. 저 지금 망했어요. 근데 뜻이 있겠지. 내가 망했다고 주님이 망한 건 아니잖아. 여전히 나의 주님이잖아.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의 때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 해도. 어차피 나는 영생하잖아. 근데 제가 약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약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약하더라고요. 목사라서 더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평화와 화평, 화해 이런 거에 약간 우상처럼 그런 걸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오해가 생겼어요? 괴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몇 명만 상대하지만 저는 1대 전부를 해야 되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잘 안 되고 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막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때로 속히 진입하기 위해서 아마 이 WWJD 질문을 더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자꾸 예수님의 때로 전환하려고 시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으로 내 때를 사는 것과
예수님의 눈으로 주님의 때를 사는 게 여러분, 지금요, 보는 게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달라질까요, 나중에?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그냥 뭐 내 때를 살아가나 주님의 때는 뭔 차이인가 싶죠? 지금은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바울하고 다윗 얘기만 들려줬잖아요. 성경엔 이런 얘기 천진데,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내 때를 사는 거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주님의 때를 사는 거는 잠깐 보는 게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열매가 완전히 달라져요. 열매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계속 질문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 때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 질문을 시작하시면 점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맞아.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었지? 그럼 지금 이 일이 혹시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실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긴 호흡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이것에 대한 결과로 다 예측해놓고 통제하려고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다르게 열매가 다른지는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시각도 생기게 돼요. 오늘 10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러 번 바뀌어요. 안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변덕쟁이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께 요구하기 전에 내가 질문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눈이 띄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가신 거예요. 근데 겉모습은 똑같아요. 형제들이 기대한 나를 알리기 위한 초막절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한 초막절, 온전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가세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똑같잖아요. 예루살렘 간 거. 근데 그 타이밍, 그 기준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행동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물어보세요. 특히 오늘 말씀처럼, 오늘 동생들처럼 나의 타이밍, 나의 성취에 대한 욕구가 올라올 때는 더더욱 여러분이 욕구가 올라오면 금세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들처럼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타이밍을 계속 집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린 내일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걸 해보시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진심으로 질문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이 일에 대한 내 계획과 내 확신이 무너질까 봐 불안해하는지가 금세 드러나요. 금세.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관점이 틀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심지어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내 과거가 어쨌든 내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든 상관없이 점점 하나님의 때로 진입하는 나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우리 이 질문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로 진입하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민홀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